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으로 입으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실수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저희 중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시는 말씀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 아쉬우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해한 여러 가지 매체들과 잘못된 정보들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사님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사님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저 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뒤저 옆 사람하고도 인사해볼게요.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안녕. 참 잘 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이곳 가운데 와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전도사님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덥나? 봄이 있었던 거긴 한 건가?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봄은 없는 것 같고 여름만 있는 것 같고 겨울하고 여름만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요새 그런 날씨를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찜꽁이라는 말이에요. 찜꽁. 이 찜꽁이 뭘까? 뭐 찜닭도 아니고 갑자기 찜꽁 이 말을 하게 되는 건 뭘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찜꽁. 찜꽁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찜꽁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으로 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으로 찜하다. 전도사님 어릴 때는 이 찜꽁이라는 말이 참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혓바닥으로 일단 침을 딱 바르세요. 침을 딱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볼에다가 딱 찍어주세요. 찜꽁 이러면서 찜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찜꽁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성끼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남자애들은 남자들끼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여자들끼리 하지 말고. 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나중에 이제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서는 벌써 남자친구 생길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네, 비밀이에요. 노코멘트. 좋습니다. 이 찜꽁이라는 이 말은 바로 사랑으로 찜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으로 찜하다 라는 이 말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배울 인침이라는 단어예요. 인침. 이 인침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하게 됐느냐? 바로 노예 상인들한테 사용이 되어졌던 그 말이에요. 인침. 여러분들 이 추노라는 드라마 아나요? 추노? 전도사님 중학생 때 나왔던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꼭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전도사님이 인생 드라마로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전도사님은 이걸 반드시 꼽을 겁니다. 장혁의 절권도를 볼 수 있고 이 이다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죠. 여러분 이 추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노비를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이때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봉건제도였죠. 그러니까 노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비들이 있었는데 이 노비들이 주인들을 배신하고 도망가면은 그것을 쫓고 노비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비를 잡아가지고 돈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비를 살펴보게 되면은 노비에는 인이 박혀져 있어요. 인. 뭐라고 적혀있냐면 남자 노비한테는 노라는 한자가 적혀 있고 그리고 여자 노비한테는 비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신들이 있으면은 노비, 즉 종이었던 거죠.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인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주인에 속해 있어서 자기의 자유는 표출하지 못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지배를 받고 주인의 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의 일들, 주인의 집 일들, 가사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종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인이라는 말, 인이라는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노비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라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의 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노예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노비가 된다라는 거죠. 종이 된다라는 거죠.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과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침이라는 이 단어를 또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고기 드셔보셨죠? 소고기 먹어봤나요? 소고기랑 돼지고기 먹어봤죠?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도축하기 전에 그 주인이 인장을 딱 찍어요. 이 소고기는 어디에서 키워진 소고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소고기의 품질은 원뿔뿔, 투뿔입니다. 막 이러면서 소에다가 그 인장을 딱 찍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장의 효과는 뭐예요? 내가 키웠다. 출처가 여기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책임지고 키웠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 아직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계약할 일은 없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서류를 딱 찍을 때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도장이 있어야 되거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도장과 사인을 딱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침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인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찍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학자들이 분류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에베소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의 특징은 뭐였어요? 여기도 저번 주에 배웠던 고린도 교회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많이 발달하고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곳 가운데 많이 와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고 문명이 많이 발달한 곳은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행했던 나쁜 일을 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타로 그리고 사주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마술사, 마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매일마다 이 봉건제도 사회 속에서 종하고 노예하고 그리고 또 주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급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에베소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어떤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요 하나, 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편지들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종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제도가 없어질 수 있었을까요? 전쟁? 아니요.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개혁으로 인해서 이런 봉건 제도는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침인가요?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특징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았는데 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강력한 본드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찬양팀 같은 친구들, 우리 이번 같은 친구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님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찬양팀인데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못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아, 내가 회장이고 내가 부회장이고 내가 총무고 내가 우리 중등부에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있는 리더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나요, 지인아? 이런 생각 가질 때 있니?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인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치심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여러분들이 못하고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험난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이제 바로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듣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찬양 같이 불렀죠.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전도사님도 이 찬양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찬양은 어떤 내용인가? 이 사람은 뭔데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곰곰이 들어보니까 뭐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늘 사랑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깨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을 주시냐면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계기로 됐든지 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마음에 굉장히 허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단 거예요. 마치 너무나도 길었던 갈증을 해소한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게 느껴져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뭘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침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여러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나도 지쳤어. 내가 오늘 너무나도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어. 오늘 마음이 너무나도 울적해. 하나님 말씀 읽고 싶지 않아. 읽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냥 쉬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들리게 해요. 그 말씀이 들려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있는데 내가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인생 자체가 암울함 그 자체여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똑똑똑 노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이제 절체절명에 이제 그 이제 목을 매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똑똑을 하니까 누구지? 하고 밖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마침 그 집에 전도를 해보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똑똑 노크를 하고 누구세요? 하고 나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는 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한번 여기서도 보세요. 한번 여기서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내가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그거를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게. 여러분, 전도사님의 말이 공감이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자, 에베소서 1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기업? 대기업, 삼성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 막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 여러분, 땅 갖고 싶지 않아요? 땅? 땅 갖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강남 땅 이런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땅을 주시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여기서 그 땅이 바로 이 통일된 땅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땅은 어때요? 지금 이 세상의 땅을 보게 되면은 오염과 부패가 가득하죠. 그리고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음행, 이런 것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는 어떤 땅이 생겨나게 되냐면요,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부활해요. 우리의 육신도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늘을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그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오염되어 있지 않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보석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석이 가득한데 이 보석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투명한 금이 있고 유리 같은 금들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다. 회복되어지는 땅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길 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이해되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10년 공부해가지고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면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죠. 전도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알아냈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돼요. 그리고 그곳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석도,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도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들은 다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실체는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확정하고 확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났다는 그 표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 기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전도사님이 참 이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이 찬양을 보게 되니까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확정이 되었다라는 표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움직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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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정해 계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며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만족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풀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지식되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흔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식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 지식되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믿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식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지식되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6월의 암송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